먼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경에서의 한 가지 메시지를 뽑는다면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구약 사람이 나옵니다.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를 하고 순교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구약의 이야기 메시지는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일부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성취가 일어나고 또 일부는 요한계시록까지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 신약 시대에서도 한 가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신약 시대에서도 가장 큰 약속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곳에서 살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랑 우리의 큰 차이가 벌써 등장합니다. 이단은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미 왔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교주로 이미 왔고 우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이 차이로 우리가 이단과 우리의 첫 번째 차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징조, 어느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이냐.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백성들, 고통을 당해야 할 2차 박해를 앞둔 그 성도들에게 너무 궁금한 거죠. 아, 그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오시는 겁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666 표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네로 황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우리가 666 인을 안 받았으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 때는 예수께서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제 우리가 한 다섯 번째 시간쯤 배울 텐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좀 어려운 말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기별로 세 가지 교리가 생기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미리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단도 전천년설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따라요. 무천년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전천년설인데 역사주의 정천년설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단이랑 우리 전통교단의 가장 큰 차이가 이단은 해석을 쉬웠게 생각하고 우리는 해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칼빈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인데 칼빈이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칼빈 주석 중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주석이랑 아가서 주석만 없어요. 아가서도 너무 야리꾸리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도 주석을 안 만들고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주석책을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신학자분들께서 전천년설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대신 이단처럼 해석하지 말고 있는 문자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역사적으로 풀어보자. 그것을 역사주의 전천년설.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도미티안 누스 황제 그 시기 어느 순간에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종말론적인 삶이 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이 신앙 자체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도미티아누스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여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시대 속에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 주셨기 때문에 그 징조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대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렇게 초대교회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의도로 요한계시록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반갑지 않은 거.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공부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말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가는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 분들이 공부하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양다리에 딱 걸쳐서 편안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의 전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도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짧게나마 제가 6가지, 7가지의 구약에서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성경으로 찾아보셔서 한번 전체 맥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먼저 우리 종말론적인 전망 1번입니다. 1번 적어두세요, 옆에. 장차 오실 구속자입니다. 장차 오실 구속자. 우리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불러요. 구속자.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구속하다. 그래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구속자라고 불러요. 우리의 죄를 꽉 붙잡아서 죄 짓지 못하게 마음에 자극을 계속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실 분, 구속자입니다. 근데 그 장차 오실 구속자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적어두세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때 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가 누구죠? 뱀이죠, 뱀. 지금 뱀이 하와를 막 꼬시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뱀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해서 사탄의 후손, 내 후손이 사탄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이게 여기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예요. 근데 여기 후손이 그 단수로 사용된 게 아니고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후손들이겠죠.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사탄과 원수가 되는데 사탄도 복수예요. 사탄을 따르는 세상 후손들입니다. 이 두 구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행 구도로 같이 가요. 사탄을 따르는 세력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예수를 따르는 세력도 계속 확장되어 가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은 항상 부딪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깨어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뚜렷이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사탄의 후손인지 사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조가 창세기부터 나왔는데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겼어요? 네, 그쵸. 머리가 다쳤으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맨날 커피가 터지면 지는 것처럼 머리가 다치면 지는 겁니다. 발꿈치 정도야, 뭐, 그쵸. 근데 발꿈치 상한 게 바로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고난이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 사탄의 후손들의 머리는 사탄이죠. 사탄이 패배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을 하는 이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후손이
영원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후손이 바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한 거지만 의미로는 상징적 의미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위는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인간적인 왕위는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왕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죠.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도 종말론적인 장차 오실 구속자를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백마를 타야 됩니다. 말을 타야 돼요. 말을 타야 하는데 나귀를 타는 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상징하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는 정말 가장 겸손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장차 오실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고 예수님께 실제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죠. 자,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던 부분. 이거는 성취가 되셨고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공의의 왕으로 오시죠.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은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되었지만 공의, 심판을 이루는 왕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다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약 시대의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구름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고 오는데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땅은 어디죠, 땅?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가 하늘인가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밑바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을 열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하에 있든 어떤 맺힌 건물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라는 공간에 나눠진 공간의 열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못 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늘이 열릴 겁니다. 그 하늘의 공간은 신비적인 공간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이 이 하늘에 열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절대 패배하지 않은 나라.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전망 두 번째는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집중했다면 두 번째는 왕국에 대해서 집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 자,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우겠대. 지금에도 여러 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 역할을 하냐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거기에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자,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의 어떤 역할이 있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 인간의 왕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최후의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구약의 종말론적인 전망. 세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33절 시작. 네.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던 그 한 명의 인물을 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세 번째는 언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자,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신약이죠, 신약. 신약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이었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마지막 제 밑줄 그은데 보면 그들 마음 속에 들어와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라고 하는 육신에 새겨진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우리의 약속은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입니다.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셔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주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일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종말론적인 전망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회복하는 나라의 시간이 주어져요. 약간 두 개를 좀 구분을 지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17장 정도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이스라엘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인물,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혹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많이 외치는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땅 밟기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장로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영적인 걸 좋아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거를 한 지역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또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언어로서는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때 여러 그 소아시아랑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으로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실 그 나라가 줄 것이 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외주신 겁니다. 자, 종말론적인 다섯 번째 전망입니다. 적어두세요.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훗날 이루어질 말씀인가요? 이루어진 말씀인가요? 그쵸? 우리가 이미 받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있어서 저는 믿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에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이 약속이고요. 자, 그리고 구약의 종말론적인 여섯 번째 전망입니다. 적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은 구약이 이해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잔혹한 날. 잔혹히 분냄. 누가 분냄입니까? 하나님의 분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부흥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심판으로 성도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고난의 재앙이 찾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사람은 갈수록 소수가 되어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분을 바라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아,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이미 30%의 장로교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장로교회에서만 30%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코로나의 재앙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재앙 중에서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정말 사소한 재앙입니다. 이 정도만 살짝만 흔들어도 탈탈탈 떨어져 나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과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것. 세상의 권력자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는 그 날이 올 거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외칠 때 그 나라는 그 시대는 정말 끔찍한 시대와 무서운 재앙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느냐라고 물어볼 만큼 이 아모스 선지자가 되묻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자, 구약의 종말론적인 전망 7번째 날입니다. 적어두세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 네, 한자로 신천지.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적어도 돼, 천국. 그러면 신천지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이단들이 우리가 안 쓰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으면 신천지가 그 이름을 안 썼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꾸 이게 다 회피하니까 이단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거 좋은 단어 다 가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것도 우리가 안 가져가니까 이단들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이단들이 못 뺏어가고 우리가 다 써야 돼요, 말을.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아,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절대 안 온다고. New Heaven and Earth, 막 이렇게 영어로 짓기도 하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 구약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의 마음에 광야가 같은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데, 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고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의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공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가 된 사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 강물이 이 황폐하게 되어 있던 이 나라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약간 그런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가 30장에 말한 거고요. 35장에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35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런 짐승들이 눕던 곳에 우리가 승냥이라고 하면 잡아먹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눕던 곳이 오히려 풀과 갈대와 같이 이렇게 잡아먹던 곳이 아름다워지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네, 자 옆에 적어두십시오. 이게 에덴 동산의 장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았어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서 놀아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했어요. 우리는 동물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올 때 대화를 할 때 놀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화하고 있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소를 잡아려고 했더니 소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화를 내고 우리한테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기 못 먹습니다. 이 말을 우리 청년들이 제일 슬퍼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먹어놔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저녁 집회할 때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정결한 음식에 한해서 정결한 짐승에 한해서 고기를 먹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고기 맛을 알아버리고 나서부터는 끊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채식만 해도 사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육체에 대한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에 되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행복할 거예요.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호세아서 4장 10절을 읽었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떤 구석구석에 가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 밤낮 곳곳마다 찬양의 음악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행복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가 넘쳐나는 것. 지금은 교회가 막 편의점보다 많다. 이렇게 세상이 막 비난도 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하지만 그때 가면 다 교회가 필요 없어요. 다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다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에 이해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어떤 것이 성취가 됐고 또 무엇을 더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가? 옆에 적어두세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할 때 그 이미,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때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고 있었던 그 예언의 분위기에서 이미 성취가 되기 시작하시는 성취의 분위기로 넘어가요. 와, 이것도 이루어 주셨어? 여기도 이루어 주셨어? 여기도 이루어 주셨어? 예수께서 그 역할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어느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많은 부분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성취하신 영역들을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성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일들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이 됩니다. 그 진입된 시대 속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계속 구약의 성경에서보다 더 긴장감 있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언제 그 메시아가 오는지도 모르게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덕분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정말 끝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온다면 끝이 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왔으니까. 그 다음은 끝이잖아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으로 더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있음을 의식을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도미티아누스와 네로 황제의 고난을 겪어낼 수 있었던, 참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다가올 세상, 천국의 세상에 주는 권능과 기쁨과 평안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종말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새 창조의 기초석이 이제 제자리에 놓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해 나가는 그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다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악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왼쪽에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AD 0이죠, 이때가. AD 1세기, AD 1세기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BC와 AD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과 오기 전과 after Christ인데 AC가 아니고 AD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로 이 달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D를 살아가게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초림 이후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다가올 미래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 복수로 사용이 돼요. 계속 날들이라고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대들의 끝, 우리가 다음 시대, 다음 세대 계속 오게 되죠. 그 끝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가올 시대는 더 이상 날들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고 시대들이 아니라 시대입니다.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어려운 이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 부분에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기억을 해봅시다. 요한이 그림이나 환상을 보고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문자로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전체와 연결된 신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읽고 내일은 신약 읽고 그렇게 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창세기부터 어려워도 창세기만 거의 한 100번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한 30장부터 율법이 나오면서부터는 덥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할 때는 다들 집중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읽었던 분들은. 근데 그 뒤에 막 레위기, 이제 민수기 넘어가면서 다 혼미해지죠, 정신이. 그래도 참고 읽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 나가야 이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여기죠. 우리가 많이 여기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적인 선입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과잉 해석, 과잉 해석으로 본래 의미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과잉 해석을 해놨고 그러다가 우리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어, 과잉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장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계시로 보는 겁니다. 적어두세요. 계시. 그 다음 페이지 1장에 적혀 있기도 한데 여기다가 좀 정리해 두세요. 계시가 있고요. 또 묵시가 있습니다. 묵시. 계시와 묵시. 그리고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자,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묵시는 원어가 같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리빌이라고 하는 계시로 같아요. 계시와 묵시는 원어가 같지만 그 사용되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묵시는 굉장히 어려운 핍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상징적인 말을 많이 하셔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힘든 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견뎌라. 가장 힘든 시대에 누가 살았습니까? 구약에서는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묵시를 주신 거예요. 그 묵시에는 이상한 천사들의 무시무시한 막 언어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천사의 날개에서 막 눈깔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 있어요. 이런 천사가 막 다가와서 그 천사가 예수님,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계시를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인가요? 묵시인가요? 예언인가요? 있죠. 묵시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도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건 계시면 계시지, 묵시면 묵시지, 예언이면 예언이지, 하나만 할 것이지, 여기는 세 가지 다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여기는 묵시다. 여기는 계시다. 여기는 예언이다.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보면 너무 잘 보이는데,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 놨을까요? 전부 다 계시로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계시로만. 그러니까 상징을 있는 그대로 성경과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다 단어마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다, 왜냐하면 계시는 다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계시와 묵시를 분별을 못하면 자꾸 이상한 성경 해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묵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존재가 있나 보다. 나중에 첫 번째 나오게 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검은 거를 들고 있대요. 성도들이 검은 거를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대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요한이 그냥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불이 섞인 바다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노을이 비친 빨갛게 불타고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노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면
태양이 비치고 있나 보죠.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유리처럼. 거기에 검은 고를 들고 있대요. 영어로는 하프입니다. 하프. 다윗이 쳤던 그 하프. 아, 찬양하고 있나 보다.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 요한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이거 상징적으로 다 우리가 상징을 계시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되는, 어려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적인 부분들은 묵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잉 해석으로 본래의 의미가 흐려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가 루터랑 칼빈인데 이 두 인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 한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신학자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선망찬의 차이가 뭐냐면 카톨릭은 성만찬을 할 때 징을 딱 때립니다. 징이 딱 울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어요.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징을 치는 순간에 그거는 거룩하고 신령한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 남아있는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요. 장례식을 합니다. 혹은 사제들이 나눠 먹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땅바닥에 흘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핥아 먹어야지. 걸레로 닦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만찬 할 때는 혀를 내밀어요. 그래서 흘리지 않게. 그래서 조심히 마십니다. 먹고 마셔. 그 따로 떨어지면 핥아 먹어야, 사제가 핥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다르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좀 어려우면 그냥 영적인 걸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찬식에서만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따라서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딱 버려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 아무나 먹고 마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질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거,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법이 성경 해석에는 좀 핸디캡이 있다, 좀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가 보자.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요즘에 신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최대한, 상징적인 것들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려고 우리가 책을 펼친 겁니다. 요한계시록 주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성도들의 인내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것을 늘 말을 해줘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이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참 좋은데 어떤 고난도 없이 잘 살다가 가면 예수님께서 눈물 닦아도 눈물 오셨다가 왜 눈물이 없니? 이렇게 잘 살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참 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 눈물 다음에 늘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또 일어나는 거죠. 정말 유별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밑에 도표를 보시면 태초, 창조 때 이후에
구약의 시대가 오게 되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초림이냐 초림 적어두시고 구약 시대 십자가 옆에다가 초림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실 신약에서부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곳으로 그냥 통일됐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우리 이해가 됐지. 원래는 이 천국이란 개념도 사실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신약 시대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아,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자,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대환란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요한계시록 3장부터 대환란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곱 개의 인환란, 일곱 번째 나팔 환란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진행이 돼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겪어야 하냐면 일곱 가지의 인환란 다 겪어야 되고요. 그럼 일곱 가지의 나팔 환란까지 다 참아야 돼야 일곱 번째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 그래서 재앙이 오면 다 흔들리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처럼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 재앙 속에서.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곳에 휴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잠시 거기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휴거가 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이때까지 죽지 않고 있던 분들도 다 휴거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미리 죽었던 분들도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재림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있고 이제 이때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패전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이 잠시 결박되어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 바로 야마겟돈 전쟁에서 끝내지 않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을 시간을 천년간이나 더 두는가? 여기는 사실 여러 좀 해석적인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좋아요. 천년 왕국 동안 아마도 유대인들을 위한 아니면 당시에 휴거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애매한 성도들, 이 지옥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근데 천국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는 양심으로 이미 일반 계시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연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종교의 씨앗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 아기들,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나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죽은 아이들도 다 천국에서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예수 안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거는 천국의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길.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이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양심 막 어기고 나쁜 짓 하고 그 불법한 행동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분명히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는 늘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들이죠.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영적인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들이 이 시대까지 살아남았던 모든 세상과 그 하나님의 그 군사가 싸우는 전쟁이고 또 이 고가 마곡의 전쟁 때 천년왕국 후 마지막에 결박되었던 사탄이 다시 한번 풀어나면서 결박되었던 사탄이 자기 수족들을 데리고 천사와 마지막으로 전쟁하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때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곡의 전쟁 때 사탄이 최후로 멸망당하게 되고 이때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제 지옥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유황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간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 다음에 재림했던 우리 성도들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의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장은 이제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9페이지 잠깐 보시면 9페이지 19절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19절에 적어두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될 일, 이걸 기록하라. 그 옆에 적어두세요. 요한계시록. 자,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네가 지금 본 것,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기록하라. 이게 1장이에요. 1장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지금 있는 일, 그것이 2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걸 2부에 우리가 다루고 장차 기록될 일, 여기가 예언이죠. 여기가 장차 될 일을 4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볼 때에는 지금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강조 표시해 주세요. 반드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히 또 강조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시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속히 일어나는 것이고 속히는 얼마나 빠른 겁니까? 가능한 빠른 거죠. 가능한 빠른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때를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리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분리해 놨는데 같은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고 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들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도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증언한다라고 나 요한이 했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기록을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이 결코 아니다. 자, 이거를 먼저 서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가?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지금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들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지키는 자들. 자, 읽는 자들조차도 분명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마지막 최후로 지켜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때가 가까운 속히 임하게 될 그 나라.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 시기 속에서 빨리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계시와 묵시의 예언에 대해서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언제입니까? 지금. 전에 구약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 신약 시대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오실 이에 그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셨죠. 성령님의 모습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인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두 걸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오늘날 2024년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을 제가 번호를 좀 적어놨어요. 1번이 아까 이제 지금 계시고 있는 분을 말한 거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동일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분께서 2번에 보니까 먼저 나셨다. 우리보다 먼저 나셔서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승천하신 그분.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던 왕들 중에서도 그들의 머리가 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높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더 높아.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분이 게다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닙니까? 다행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 피로 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다. 자, 이거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자, 구름을 타고 오는 목적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거 정조 표시해 주세요. 각 사람, 이 각 사람은 믿는 우리들이기도 하고 불신자도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목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보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만 하는 자들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를 그 예수님과 오시는 그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우리는 사실. 그렇죠? 옆에 같이 재림하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지 멍 때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네? 어이구 언제 재림하셨대? 언제 휴거가 있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신 차리고 있다가 휴거하실 때 같이 휴거를 하고 오실 때 같이 와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같이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거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단과 다른 두 번째 우리의 교리가 나타납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부분을 가지고 하늘에서 은밀하게 재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이 눈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주를 알아보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그러나 누가복음까지도 같이 보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은밀하게 미리 하늘에서 재림해서 교주의 몸으로 온 게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애곡할 것이다. 왜 애곡할까요? 끝이 났기 때문에 애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쁨의 애곡일 것이고 이 땅을 사모했던 사람은 슬픔의 애곡이 되겠죠.
무엇이 됐든지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눈물, 위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래서 알파가 헬라어의 처음이죠. 그리고 오메가가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입니다. 알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거고요. 전능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이 전능한 자가 올 것이니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라, 인내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자, 먼저 나 요한이 다시 한번 서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자기소개를 하는 걸 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강조 표시했어요. 참음. 요한도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끔찍한 몰골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그 헬라어 원어로 마커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흔적. 흔적이라는 단어인데, 이들은 고난을 당해서 나오는 흉터를 가장 영광스러운 흉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흉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기꺼이 동참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처럼 동참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자 나도 길에 나서는 요한이다라고 하는 자기 서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대요. 자, 그래서 밑에 지도에 보면 어, 좀 글씨가 작죠? 밑에 아시아 혹시 찾으셨나요? 아시아? 아시아 왼쪽 밑에 보면 그레데 섬 있죠? 그 그레데 섬 위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이렇게 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섬이고요. 여기 죄수들을 유배하는 곳이고 죄수들을 유배하는 섬이니까 아 섬에 보면 아, 풍경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입니다, 감옥. 요즘 시대 감옥이 시설이 좋은 거지. 이때 당시의 감옥은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쥐야 뭐 벌레, 거미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습하고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곳에서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걸 증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를 다 예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것. 그래야 유별난 신앙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커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흔적을.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로 보내가지. 이 일곱 교회의 이름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이 당시에 이 이름들은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망원 제2교회 하듯이 망원이 망원동을 딴 것처럼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라오디게아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등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복수입니다. 일곱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망원 제2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이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편지를 요한계시록으로. 자, 각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면서 이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지금부터 나타날 모습들, 환상들은 그냥 이런 그림이겠구나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게 될 모습은 각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 해당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대요. 자, 이 모습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글의 서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일곱 금촛대에 서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흰 양털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순결함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굉장히 흰 분이 눈은 불꽃 같대요.
불꽃 같은 눈은 사랑의 눈인가요? 뭐 책망의 눈인가요? 책망의 눈이겠죠. 혹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카리스마 있으신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 교회에게. 그 교회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13절까지, 14절까지 봤고요. 자,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풋물불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은 두아디라의 교회 편지에 소도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밑에 오른쪽 위에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대요. 자, 일곱 별은 이제 20절에서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20절부터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저것의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리고 나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꼭 알아야 될 거. 일곱 별은 뭐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죠. 메신저입니다. 이거 사자를 메신저인데 교회에서 이 메신저의 역할은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목사님이 일곱 별이래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일곱 촛대와 별들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16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자, 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싸우고 찌르고 쪼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날선 검으로 나타난 교회는 칭찬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인데 왜 검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대요.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얼굴은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대요. 가장 먼저 이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을 사람은 요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 너무 이 주일날 오신 말씀이거든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혼자서 예배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빛난 얼굴로 자기 찾아오신 것. 얼마나 이 예수님이 보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자, 17절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발에 예수님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덜덜 떨기도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스킨십이죠. 따뜻한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요한아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요한의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대머리거든요. 이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상처난 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인간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날고 기어도 나는 너희들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존재이니 나를 보고 곧 살아있는 나를 보고 18절에 이미 죽었던 구약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나는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니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이 세상의 저들 결코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로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잘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게 다 편지를 보내라라는 겁니다. 자, 20절 받고 이제 2부 넘어갑시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곱 교회를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오늘도 망원 제일교회를 평가하고 계세요. 네. 망원 제일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보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가 이르시되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와,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곱 교회 모든 교회가 오늘날에 존재했으면 그 어떤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 사실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때에는 성도로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일곱 교회 중에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저는 평가 성적표를 보기도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거, 행위죠, 행위. 믿음은 곧 행위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뱉고 있는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수고하는 봉사와 헌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고, 하긴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인내를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 이 알고 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까지도 용납하지 않아요. 착한 척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예수님은 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웃어야 하고, 무조건 다 용납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바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도 하고, 바로 잡아서 해야 되고, 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단호하게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싸워서 투쟁해서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칭찬이 되어 왔던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 분리되어 있던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 한 그 2명의 왕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똑같이 한 가지 책망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했을 때 산당은 허물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산당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온라인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예루살렘까지 오기 너무 머니까 각각 동네마다 산당을 뒀습니다. 거기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산당은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놔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하기 힘들고 게으름은 곧 우상 숭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불편할수록 유리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수록 신앙생활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은 대부분 편하고 우리가 재밌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들. 그래서 악한 자들, 악한 세속적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거를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한 그분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대요. 자칭 사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대요. 이제는 우리도 실력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시험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경 공부의 가장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 아닙니까?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그게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큰 칭찬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잘했는지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아까 2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또 네가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야. 우리가 참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큰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참고 인내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는 사실 우리 교회들을 보면 청년들의 부서를 담당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사실 육신은 청년들이 훨씬 건강하지만 영이나 마음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힘이 있는 걸 봅니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힘인, 그 소망이고 힘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은 정말 휘청거릴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우리 마원저의 교도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영성이 있는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망원자의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더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서 싸워내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은 MZ 세대라고 하면서 오냐오냐 해주지 말고 좀 싸워내야 돼요. 싸워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 둬야 합니다. 그래야 좀 희망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 거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거짓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뜨거움이잖아요. 날마다 첫사랑으로 받았을 때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어땠습니까? 정말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도 해서 코 깨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괜히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두렵지 않았거든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다 이런 저도 똑같은 책망을 받는 거죠. 왜 처음 받았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포기하고 싶어 하고 이러느냐라는 말씀이 저한테도 정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랑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으로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귀를 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그걸 잘 못했나 봐요. 너무 참는 것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죠. 희망이자 경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소망인 거예요. 돌이킬 곳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강조 표시해 주세요. 우리가 첫사랑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죄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던 거. 내가 그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도태되었던 부분들이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의 문제에서 많이 도태가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문제에서 많이 도태가 되죠.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지면 도태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디 서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곧 구원이고, 회개는 곧 천국이고,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고민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돌이키면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 여기까지는 좋은 말인데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시죠.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첫사랑을 버린 채 그냥 살아가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가 뭐였죠? 교회였죠, 교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게 가져갈 거야. 너에게 주었던 그 소명, 그 면류관을 옮겨갈 거야. 이런 말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면류관이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언론은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사는 안 나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을 증언을 들어보면 너무 많은 핍박 속에 있지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 교회 중국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무시할 게 결코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이 남한에 있는 성도의 숫자를 넘어섰어요. 아, 남한 성도가 아니라 전체 숫자 거기가 5천만 명이 넘어선 그 중국 교회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뭐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첫사랑 버리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편한 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직은 굽어 살피고 있지만 미래가 참 어두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촛대를 언제라도 옮길 수 있다. 자,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가 잘하는 걸 다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지만 이들이 또 잘못된 건 잘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렇게 어떤 음행을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현대적인 교회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현대적으로 꾸며야 다음 세대가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니골라당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진 거는 세속을 못 따라가서가 아니고 너무 따라가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너무 현대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고 세속화 될수록 교회는 그 가치가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구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불편하게 하더라도, 책망하더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말씀으로 일으키는 작업이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는 거의 수직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 교회는 지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 숫자는 유럽이랑 비슷한데 새로 생겨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그 근본주의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것 다 버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전체 숫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도 거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힘들어도 청년들 막 때려가면서 사경이라도 말씀으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 마무제 교회 청년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강조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 성도들을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예수님의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다 귀를 닫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 너무 닫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을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누가? 강조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기는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있는 낙원.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낙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죽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고 성악과 바로 옆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죽지 않는 영생하게 되는 나무인가 봐요. 근데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죽음이 생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생긴 뒤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죽지 않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한 이유. 생명나무 나무를 열매를 먹을까 봐. 그래서 불칼을 두어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오게
거기를 이렇게 방어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신앙을 잘 지켜서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1장 18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왔대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났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끝까지 견딘 정말 훌륭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너무 잘했지만 책망 한 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 중에서 단 두 교회만 책망을 안 받아요.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랑 책망받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였던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정부의 유대교의 모진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교회예요. 칭찬만 하십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자, 이 서모나 교회 너희들은 정말 환난을 많이 겪고 작은 교회고 많은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궁핍해요. 당시에 이 서모나 교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열어도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겠죠.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서도 경제 활동을 못하는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모나 교회였어요. 교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활용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래요? 부요한 자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수님 볼 때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열려 있는데 그 나라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인내하고 참고 있는 분들은 갈수록 부자가 돼갑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갈수록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아픈 마음, 이름이에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먼저 말씀을 받은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사랑이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름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있다. 예배 드린다. 자, 그런 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실상은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은 내 자녀들이 아니야. 그들은 무엇이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성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 다녀도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회당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먼저 남을 분별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 나는 사탄의 회당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하고자 하는 자인가? 이거를 먼저 분별하셔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탄의 회당에 갔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셔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귀중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0절입니다.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까지도 잘 인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올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환란은 10일 동안 강조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으면 쉬고 죽기 전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10일 동안만 환란을 받는 거는 잠깐을 말하는 이 잠깐의 환란 잘 인내하자. 그리고 나서 죽도록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봐라. 충성해봐. 그러면 생명의 간이 너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계속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이기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겨내서 두 번째 사망을 받든 그런 나를 맞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망은 언제 사망을 말할까요? 첫 번째 사망이 뭔가요? 육신의 사망이겠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죽기 전에도 오실 수 있으면 휴거가 되겠지만 죽고 나서 보시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사망의 해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아까 도표에서 봤던 맨 오른쪽에 마지막에 있던 유한 불꽃에 떨어지는 그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심판. 그거를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둘째 사망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예배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 두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